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할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를 한번 살펴보는데 신앙의 전제는 현재를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얘기할 것도 아니고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에요. 실천 부분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내야 된다. 자,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데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뭐라 그래요?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또 3절에도 볼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를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얘기, 뭐 추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행하고 오늘 지키라. 여러분 오늘도 행하시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추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매번 자기 거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왕년에 좋았는데 이런 얘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꺼내준 이야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돼요?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억하라. 기억해야죠. 그런데 기억하는 것으로 거기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신앙을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붙었다고 생각합시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붙었어요. 대단하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기회가 더 많아지죠. 그렇죠?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마에다가 나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그것만 계속 외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를 더 열심히 잡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뭐 잔치하고 또 잔치를 해야 될 일이에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속 터지겠죠. 합격했는데 이제는 기회를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어떻게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붙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신앙은 풍성한 거다.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게 참 귀한 거다. 다음이 없는 아름다움이다. 신앙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살아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결실에 맺어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3절까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참고 용납하는 것. 이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 되기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고 왜 온유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용납해야 되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사랑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면요. 선악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오면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분리입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나중에 신라관에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탓하고 뱀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잘 배웠어요. 이제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래요. 쌍둥이면 서로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시간 야곱과 에서는 분리되어서 살았다. 원수로 살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귀에게 진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 되는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로당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가서 장기를 두는데 한수만 물려달라고, 한수만 물려달라고. 예수 믿는 할아버지가 이제 매달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장기를 두니까 또 이기는 거야. 예수 믿는 할아버지가. 그래서 또 물려달라는데 또 물려줬어요. 물려줬는데도 그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할아버지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도 열받아갖고 맨날 지니까 장기판 확 엎어버리면서 예수 믿는 그 할아버지를 팔을 꽉 잡고 부러뜨린다고 열받아갖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부러져. 근데 또 확 당겨갖고 진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거봐, 부러졌잖아. 그래서 병원 간대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불쌍해요? 두 할아버지 중에 누가 불쌍해요? 예수 잘 믿는 좋은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입니까? 거봐 부러졌잖아. 예수 믿는 할아버지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거봐 부러졌잖아. 누가 불쌍해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에게 불쌍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 불쌍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지금 바울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연약하지만 하나 되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키래요. 새롭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런 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라고요? 이미 하나가 되었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렇죠? 이미 하나 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 된 것을 누려야 돼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또 뭐라 그래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이미 다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것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가 또 되려고 또 그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야외 예배 나가서 드렸잖아요. 뭐가 좋아요? 막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 막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라니까요.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렇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 되었으니까 힘써 지키래요. 이해되시죠? 하나 된 것을 그저 우리는 지키면 된대요. 힘써 지키래요. 마귀가 어떻게든 이것을 깨고 분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 된 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직장에서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겸손하고 온유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함으로 잘 지켜야죠. 말도 조심조심하고 그렇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그런 게 뭐예요? 분열시키는 건 지켜야 되는데 분열시키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게 에베소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계속 말을 한다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염색했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염색하고 왔다고. 염색하고 오면 아름답구나. 그럼 얘기해주면 되죠. 그렇죠? 젊어졌네. 그렇죠? 파마하고 왔으면은 아이고 한 10년은 젊어졌네. 향수 뿌리고 왔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봤어. 왜 향수를 뿌리고 왔냐고. 남이 향수를 뿌리고 오든 말든 그렇죠. 왜 그래요. 그렇죠? 김치 냄새 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걸 지켜야 돼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말로 지키고 행동으로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키고 그러려면 어떻게 조심하고 그렇죠? 선을 지키고 그래야 진실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 너무 많죠. 그렇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7절부터 볼게요. 7절 같이 읽어보기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냐,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7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사역
각자 분량대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장로가 높고 안수집사가 높고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 여러분 교회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역할이. 장로는 뭐예요? 교회에 결정권이 있잖아요. 치리하고. 그죠?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일을 하고, 권사는 기도하고, 집사는 또 열심히 달란트를 사용하고, 목사는 가르치고, 뭐 역할이 다 달라요. 이게 뭐냐 하면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하나 돼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사역할 때 지금 하나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신방하고 각 달란트에 맞게 사역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잡담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밥 먹고 식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육간에 건강함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예배 잘 드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주일 같은 경우 잘 먹고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청소하고 사역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이상 여러분 사역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실로교회가 한 가지 이상씩 다 사역을 해야 돼요. 직분을 왜 주셨냐면 사역하라고 준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 될 수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된다. 그렇죠? 또 부러졌네. 거봐 부러졌잖아.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 주신 하나됨이 있잖아요. 그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두 번째로 사역하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사역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주신 달란트 그것을 선용하면서 열심히 봉사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곳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만나는 곳에서 사건 속에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분열케 하지만 또 믿음의 권속들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함으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잘 감당하면서 이미 주신 그 하나됨 잘 간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고 좀 응답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